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 호주 YM에서 사역하시고 현재는 한국 다문화교회 사역 중이신 박현석 선교사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 네, 얼굴 화면이 반갑습니다. 꺼졌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달라고 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그 말씀을 이제 좋아하는 구절로 이렇게 드린 건데요. 이제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열왕기상 이제 모든 사역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그 엘리야의 위축된 마음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은혜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엘리야의 상황이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또 긴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예레미야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들, 현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현재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어, 그 엘리야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물리친 다음에 하늘에서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단을 갈멜산의 재단을 다 불이 핥아서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그것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드러냈던 시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실제 권력자는 아합보다는 이세벨인 것처럼 아합이 마치 이세벨에게 일러 바친 것처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세벨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사단이 주는 블러핑이라는 것을 그 내 눈앞에 닥친 내일 당장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협박, 내일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내일 당장 나에게 어떤 파산이 찾아올 것이다, 내일 당장 나의 가정이 어떤 악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는 어, 것들이 왜 하필이면 내일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나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이 지금 당장 나에게 멸망을 가져오고, 나에게 파산을 가져오고, 나의 가정에 큰, 어떤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면 될 것을 왜 내일 이맘때인가?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크나큰 시련과 상황을 가져다 주면서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져다 주면서 내일 큰일이 날 것이라고 내일이나 모레쯤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재정적인 또는 가정적인 또는 나의
우리 주변의 관계적인 또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또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바로 직전에 이루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로써 나타나신 것은 이제 바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형편이 나에게 먼저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더 걸어갑니다. 근데 남들이 이 볼 수 없는 곳, 내가 과거에 이렇게 승리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구나. 이제는 나에게 정말 수치와 실패가 그리고 크나큰 조롱거리로서 찾아오게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더 광야로 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나 조용히 그냥 내가 끝내야 되겠다. 죽기를 원하여 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뭐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제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조상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여호수아의 그러한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들을 나타내셨는데 나는 이제 실패자가 되는구나. 차라리 나를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자격지심과 연약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신 사실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비교함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일어난 상황들을 통해서 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때때로 우리 삶에 어떤 영적인 실패가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실패를 만회하시기 위해서 조반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모닥불을 피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똑같은 환경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닥불 있는 곳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3번 다시 묻는 것은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그때 차마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어,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실패나 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지쳐있는 육신을 또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음, 천사를 보내서 머,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또 어루만지십니다. 다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어떤 쇠약함을 실제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음식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긴급한 필요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호렙에 이르러서 굴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특별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행하셨죠. 그 농장에 그 농장에 소작을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자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배신하고 그래서 그 소작농이 이제 자신의 친아들까지 보낸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상황들이 재단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모세 앞에 지나가실 때 여호와의 그 불이 지나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말 압도적인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견딜 자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감히 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버틸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와는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모든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만물의 그 능력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여호와는 나와 직접 소통하시는 인격자로서의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그러한 불로서 또 번개로서 이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능력 가운데서는 우리가 인간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자로서 오셔서 우리와 소통을 하셔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만 남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만 남아서 이렇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쓰러져서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11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세미한 소리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그 억울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배를 통해서 나의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광야까지 도망쳐서 내가 이제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샤, 하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를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그 사명을 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에서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확장해야 될 남은 자들을 남아있는 또 지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엘리사, 갑절의 영광을 구한 엘리사를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삶에서 어떤 사역의 후반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육신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을 달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친절하신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의 마지막 사명을 또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이 엘리야처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라, 기름 부으는 일, 기름 부어 세우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의 복수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하나뿐이면 우리가 일단 1단계 계획이 실패했을 때 우리 삶이 실패라고 여기겠지만 거기에서 그 플랜스라고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차선책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차선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차차선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분명히 이사야가 어, 이세벨이 협박했지만 그 협박은 우리를 당장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위협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떡과 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이루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